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서 5장이죠. 네, 5장 전체 내용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이 약속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스가랴가 본 환상, 꿈일 수도 있죠.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8개의 꿈이나 꿨는데 이제 그 중에 4개는 받고 오늘 5개는 받고 오늘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을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좀 힘을 주고 좀 북돋아주고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좀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막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죠. 여러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 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 라는 또 그 소식도 오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6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으쌰으쌰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싶으셔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힘을 주는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십니다.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정말 멋진 것이 기다리고 있어 라는 내용으로 계속 스가랴도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힘을 얻죠. 근데 오늘 환상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환상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좀 힘을 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2개의 환상을 같이 볼 텐데 2개의 환상은 힘이 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 눈에 이제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뭐 나무에다가 청 같은 거 말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라고 부르죠. 예, 두루마리는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가 우리가 펜으로 글씨를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뭐 가죽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각을 하던 뭐 새기던 해서 글을 집어 넣습니다. 고대의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길이가 얼마나 지금 꿈에서 보이는 것이 컸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우리 옛날에 중간에 성경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왕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왕의 이 손끝에서 여기 어딥니까? 이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성인 남자가 되니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45cm에서 50cm 사이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보면 10규빗이면 5m 정도가 되고 20규빗이면 이제 10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0m, 5m 정도의 긴 두루마리가 우리 하늘 위에 지금 우리 성전 위에서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성경책이 펼쳐져 있으면 거기에 글씨들이 다 보이겠죠. 야, 여기에 뭐 무슨 책인지 살펴보라고 누군가 얘기할 거고, 약간 몇 장 몇 절 말씀 여기 써 있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경책이 지금 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 성경책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써 있는 대로 그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도 저쪽에 쓰여진 대로 그에 대한 죄값을 받고 끊어질 거야, 이런 얘기로 그 성경책에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내 이웃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제3계명과 9계명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되는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죄를 밟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축복의 법이죠.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모두 다 축복의 법은 아니고 저주의 법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명기의 27장에 보면, 27장,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반으로 나뉘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또 6지파는 에발산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의 그 경우를 막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모두 다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런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축복과 저주의 법은 한 끗 차이입니다. 축복의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고, 저주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꾸로 지키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반대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저주의 그 두루마기를 쫙 펼치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할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두루마리는, 말씀의 두루마리는 도둑의 집에도 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해서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그 집에도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있는 나무 대들보도 뽀개버리고 돌벽도 허물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죠. 왜 그런 말씀을 지금 갑자기 보여주시는 걸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순종하면서 건축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아니, 고생 하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좀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그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왜 이런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이런 짓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죠. 삶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은혜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고향에 와보니까 너무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황폐하고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거죠. 옛날엔 막 아파트도 있고 앞에 마트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마트 한번 가려면 막 그 10km쯤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곳으로 오니까 이게 무슨 이 고향 땅으로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애쓰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변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으면 이거 그냥 슬쩍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죄로 의심을 받으면 혹시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생겼어?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머무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내 삶에서 말씀을 확인할 때 그 말씀이 약속으로 바뀝니다. 내가 성경책에서 읽고 그 다음에 설교에서 들은 말씀은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면 그것이 약속으로 바뀐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대명사가 아까 우리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특히 28장의 그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과 1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쭉 읽기 전에 가장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이죠. 그러니까 1절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막 나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을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갖고 왔더니 막 대박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꿈꾸는 얘기입니다. 15절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은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 이후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네가 성읍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네가 들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니네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거다. 떡을 하기만 하면 떡이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름 그대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면 복과 저주를 받는 조건은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궁극적인 조건은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죠. 믿음 생활의 완성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방언 터지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셨죠. 3년을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건데
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을 거야. 근데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뜬금없는 말을 중간중간에 하십니다. 아마 그 말을 별로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3일 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했겠죠. 제자들은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만 남겨놓고 살아나셨으니까 빈 무덤만 남겨놓고 제자들 아무도 모를 때 혼자 살짝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던 그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는 아멘 하고 내가 기필코 이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했다가 삶에 가서 문제가 터지면 얼른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찾아가고 또 은행 찾아가고 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읽는데 막 믿음이 막 자라고 엄청나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절대 그렇게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야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 때 야 이게 진짜 되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야 약속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야 내가 그만했던 말씀 읽었던 것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누구나 교회에 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과 눈으로 교회를 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우리 성경책이 이해되면 성경책이 이제 그 믿음의 책이라기보다는 과학책이 되겠죠. 성경으로는 우리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고나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은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어야 약속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죠. 과학을 믿는데 우리 과학이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힘이 될 때는 우리가 뭔가 시험 볼 때만 힘이 되죠. 시험 볼 때 잘 외우고 있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격언이나 속담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일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힘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죠. 야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 내가 하루에 잠 7시간 자는데 4시간으로 줄이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삶에는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심이 올라옵니다. 아니 내 친구를 보면 나보다 공부 잘 못했는데 잘 살던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꼭 그 말씀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 인생에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이 네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필코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인생을 주님께 걸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신비로운 일이 근데 내가 잠잘 때 또 잠시 정신을 잃은 혼수 상태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의 이런 꿈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눈 뜨고 정신 멀쩡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제가 생물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세포가 전부 다 죽어서 끝났는데, 굳었는데 에너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면 세포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굳거든요. 그 세포가 어떻게 다시 활성화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번째 환상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천사가 또 스가랴에게 다가오는 뭔가 물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잘 모르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가 뭐냐면 우리 룻기 배울 때도 함께 나왔는데 에바가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재는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큰 도구인데 이 한 에바라고 하면 우리 쌀이나 이런 거 보리나 이거 할 때 잴 때 되나 말로 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 22kg, 22리터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거죠. 우리 요즘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쌀 한 푸대가 한 20kg짜리 있죠. 그 정도를 한 번에 잴 수 있는 그런 되나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곡식들을 재는 되나 말 같은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스가랴가 이거 에반데요라고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이 꿈에서 보니 에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무척 큰 거죠. 이렇게 큰 에바도 있나? 이게 뭘까라고 다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걸 왜 갑자기 곡식을 담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지? 라는 것이 궁금했겠죠.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천사가 말하죠. 이거 에바다. 곡식을 재는 그 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그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에 이런 에바가 전부 다 널렸다라는 겁니다. 땅마다 모두 다 이런 에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바가 왜 있냐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에바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상징적으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바라는 것이 측량기구인데 뭘 측량하고 있습니까? 악을 측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온 땅에는 각기 자기의 에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에서 악을 측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한 악을 각각의 에바를 통해서 측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도 역시 에바가 있을 겁니다. 그 에바에 우리가 지은 죄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측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바가 꽉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스가랴가 그 에바를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뚜껑이 열리더니 그 악한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무슨 공포영화 같죠? 우리 TV에서도 갑자기 막 나오고 하는데 그 공포영화처럼 그 무시무시한 악이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다시 에바 안으로 밀어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덮어서 납을 올려놓고 봉인합니다. 절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봉인, 밀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이 다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봉인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또 다른 여인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날개를 가진 것으로 봐서 이제 또 다른 천사 같습니다. 그들이 그 에바, 악이 들어있는 그 큰 에바를 들어서 뭐 어디론가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궁금했겠죠. 그 아기들은 큰 그 애물단지를 옮기니까 어디로 갖고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날 땅으로 가서 그 악을 위해서 무언가를 짓고 거기에 그것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우리 바벨론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바벨론도 생각나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역시 바벨론 하면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악하고 그리고 교만했던 곳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2가지 집 중에 하나를 짓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의롭다고 우리가 거룩한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 거의 다 100명이면 99명 이상, 거의 100명 다일 겁니다. 100명 다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사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죄의 에바를 우리 땅에서 계속 그 에바를 키우면서 죄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천사가 그 에바를, 죄의 에바를 어디론가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죠. 죄의 에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거룩한 집을 하나하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전에 보여주신 환상은 다 아주 꿈과 그 힘을 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리더들이 있었죠.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너네 괜찮아. 너희 잘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이런 환상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상이 좀 많이 다르죠. 오늘의 환상은 죄에 대한 환상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죄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아직 그들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곳에 가서 거짓말하셔도 안 되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도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들이 이전에 죄를 지었고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죠. 다 압니다. 이 지금 들어와서 성전 짓는 사람도 다 압니다.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고 엉뚱하게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성전을 지으면서 한 손으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때 진짜 믿음으로 내가 섰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데도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정말 서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섰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라고 결심하죠.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야. 다시 죄 짓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약속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필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담배를 애초에 피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한번 펴서 거의 중독이 한번 됐던 사람은 끊어도 10년, 20년이 있다가도 다시 담배를 언제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술을 끊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셔. 내가 5년 동안이나 술 안 마셨는데 6년째 마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마실 수 있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중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 죄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 빠졌을 때 그 죄의 악함과 나쁜 점도 알지만 그 죄의 좋은 점도 알거든요.
우리를 자극하고 좋게 만들었던 것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엄청나게 큰 말씀의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우리 천정보다 더 큰 이런 두루마기를 아래에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었겠죠.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꿈이나 또는 환상 중에 이 스가랴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성경책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데 여러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말씀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십니까? 평안할 때 말씀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위기일 때 크게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위기일 때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아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뭐 믿음 갖고 뭐 살란 얘기 그거 전혀 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기 바쁘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늘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몇 분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 말씀이 크게 느껴집니다라는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말씀이 크게 보인다면 그 순간이 내가 말씀을 경험할 때입니다. 말씀이 느껴질 때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볼 때라는 거죠. 그 경험을 삶에서 하면 야 이게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책에 쓰여진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할 때 말씀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이 크게 보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죠. 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두근두근합니다. 가슴이 일단 뛰죠. 뭔가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네이버를 뒤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게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뒤져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하 갈 때는 카메라가 뭐 속도 카메라가 있든지 경찰차가 어디 숨어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가는데 내 마음이 좀 급해서 130, 140으로 밟으면 지나갔는데 뭔가 번쩍하는 생각이 들면 뭔가 찍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조금 아까 몇 킬로까지 밟았지? 한 30km 넘은 것 같은데 그럼 30km 넘으면 벌금은 얼마고 30km 넘으면 벌점은 얼마지?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다가 누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때죠. 심판 날에는 듣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별일 없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별일 없는데 이 밤에 다 집에 가서 눕고 자고 싶잖아요.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평안하면 잘 안 들리니까 강제로 내 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강제로 볼륨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죠. 예배가 그런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말씀의 두루마리, 큰 성경책을 펴서 보여주는 시간이 이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큰 볼륨으로 강제로 우리 귀에 좀 들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볼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에 예배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눈 비비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참 애를 쓰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위기의 순간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네 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악이 담긴 에바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봉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쫓아보내야 되죠. 그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 땅, 세상의 땅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게 맞아 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괜찮아. 이건 다 그러는데 너도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바를 쫓아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죄를 쫓아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삶에서 보이고 그것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나를 지키는, 저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또 임마누엘 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